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2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옛날 광고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옛날 광고예요. 옛날 광고.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큰애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막내 업고 막 돌보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큰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그럼 또 걔네들 또 먹이고 또 뭐 보내고 저녁 때 애들이 와서 이제 밥 먹고 놀면서 막 어질러 놓은 거예요. 막 애들 뛰어다니면서 막 어질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기운이 완전히 없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때 남편이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피곤한 그 아내의 얼굴을 아내가 대꾸할 힘도 없이 그냥 축 늘어져 있는데 그걸 클로즈업을 탁 하면서 광고가 끝나더라고요. 집안일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죠? 열심히 해놓으면 또 막 열심히 막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 이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 시간이 짧아요. 청소 다 해놓으면 이게 금방 되는 데다가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죠. 저녁 내내 식사 준비를 해서 하면 먹는 시간은 요만큼이에요. 금방 먹고 뒤돌아서면 설거지가 이만큼 또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지만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보는 이제 동화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엄마가 도망가는 짐 싸서 며칠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막상 이제 엄마가 없어지니까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이 우리가 볼 때 간단해 보이는 쉬운 일 같아 보이는 이 일이 며칠만 누가 안 하면 집이 완전히 무질서 혼돈 그 자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이번 주에 집에 가서 조금만 손 놓고 계시면 금방 됩니다. 금방.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노동력을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땅에서 빈 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땅이지만 거기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쓰면 곡물이 나오기도 하고 과일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다 힘을 써서 건물을 짓든지 우물을 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무언가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수고를 감당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을 막 어지럽히고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어지러진 이유를 이렇게 딱 평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evil all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악하고 항상 악하고. 생각은 사람이 생각을 하지만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은 누구인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찾아봤더니 말한 사람들이 다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이 어려워, 우리도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내게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읽는 책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또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 먹는 거 중요하죠. 이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을 즐겨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먹는 것에 있지 않고 생각에 달려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며 사는지가 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성경이 말하기에, 하나님께서 평가하기에 어려서부터 항상 오직 only evil all the time, 오직 악할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장면이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눈동자만, 고개는 그대로 두고 눈동자만 싹 돌려서 한번 싹 보세요. 보셨죠? 금방 다시 앞으로. 네. 앞으로 쳐다봤다는 사실을 옆에 모르게 이렇게 슬쩍 보시고, 보시고, 우리 옆에 본 사람과 여기 모인 사람들의 아주 강력한, 여러 가지 개성들이 많지만 아주 강력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살짝 봤어요. 막 대놓고 봤으면 이제 또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의외로 아주 유익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수련목 과정을 할 때인데, 전도사로 이제 수련목 과정을 할 때 정신과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이렇게 상담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엄청 긴장을 했거든요. 정신과에 가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내가 긴장하는 거예요. 저분이 혹시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다 보니까 뭐 너무 우울하다든지 너무 뭐 폭력성이 짙다든지 이렇게 한 줄만 쓰면 난 어떻게 되나 생각이 들면서, 속마음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저분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긴장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을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해야지, 이제 잘 대답해야지, 이제 그리고 상담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이우대 씨, 마약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진지하게 대답을 했어요. 잘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지하게, 아직 안 합니다. 이우대 씨, 술이나 담배에 중독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것도 아직 안 합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대답을 한 거예요. 잘 대답하겠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아직 안 하는 건 뭐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제 대답인 거예요. 미래는 모르니까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항상 악한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막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막 어떤 유명 목사님들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인간성이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 나 아직 안 했을 뿐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데 아직 그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았을 뿐이구나.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악한 생각들을 계속 하지만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지 라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자주 하는 그 생각이 내 본질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항상 악한 사람들을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가 그 다음 절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구절을 놓고 이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왕대희 교수님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한탄했다라는 말이 옛날 말에는 후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원어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후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깊이 생각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깊이 생각했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다음 구절이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안타까워하셨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여기 마음 아파했다는 말은 출산의 고통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끙끙대고 땀을 흘리고 숨을 고르고 눈물이 나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삐뚤어진 자식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아픔을 느끼셨던 그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온갖 불효를 다하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 그 모습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죄악이 세상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인간 전체를 완전한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눈물을 머금고 홍수를 일으키시며 문제를 해결하셨던 겁니다. 딱 한 명,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방주를 만들도록 말씀하시고 그 안에 각종 동물들을 짝지어서 다 이렇게 넣으시고는 40일이 넘게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50일이 넘게 물이 빠지지 않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산들도 다 물에 잠길 만큼 엄청난 홍수가 벌어졌습니다. 확장되어가는 날로 기세를 펼치는 죄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홍수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가정마저 죄악에 물들어 버리거나 노아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시간들이 단축되면서 세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졌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참으시되 언제까지 참으셨냐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때까지 참으셨어요. 한 가정 남겨놓고 여기마저 이제 더 이상 물러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씨앗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주님은 그 한 가정 남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누군가는 일어나서 이 세상,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는 말해줄 줄 알았고, 사람의 소명이 그거였으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일어날 줄 알았지만 속절없이 죄악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그만, 여기까지, 더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급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찬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찬 홍수, 이 이미지 얼마 전에도 한번 떠올렸던 기억이 있는 이미지지요.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로 가득 찼거든요. 어떤 산도 없을 만큼 물로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 전의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수면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물로 가득했던 이미지를 그려 주었죠.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서 빛과 질서를 만들어 내셨는데 이게 창세기 6장에 와서는 다시 세상이 혼돈과 죄악과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혼돈과 공허에 물로 가득하던 창조 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되돌리신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로 잘 다스리라고, 잘 가꾸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경찰을 세워놨더니 경찰이 도둑질을 하고, 소방관을 세워놨더니 소방관이 방화범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잘 가꾸라고 말한 그 사람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던 그 세상이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막 행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가 세상을 혼돈으로 빠뜨렸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신 것이 노아의 홍수인 겁니다. 사람의 죄악을 멈추고 죄악의 결과를 지워버리신 것. 컴퓨터로 말하면 리셋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껐다 켜야 될 것 같아. 더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그만 하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고, 눈물을 머금고 아픔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이야기도 많이 정말 은혜되는 게 많이 있지만,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모든 것을 마치고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온 인류를 대표하는 노아의 가족에게 언약하시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9장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읽어오셨죠? 창세기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창세기 조금 그래도 보셨죠? 1장도 한번 보시고, 그죠? 집에 가서 창세기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시는 분이 있다는 소문이 한 3분 정도 굳이 안 읽으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래요. 집에 가서 특별히 9장하고 1장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거의 같은 주제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리셋하시고 다시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거의 글자 하나 안 다르게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만 다르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조금 저는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한번 디이셨잖아요. 사람한테 한번 소명을 맡겨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 세상을 리셋하시고 다시 한번 노아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 복을 줄 테니 땅을 다스려라, 아름답게 가꾸어라. 또 한 번 더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항상 악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음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대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반복하도록 똑같이 노아를 다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하고 비교해서 딱 하나 다른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불심판판이 기다리고 있다. 물로는 안 하지만 불이다. 이제는 끝이야. 경고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이제 심판 안 할게. 그런 뜻일까요? 사람들을 내버려뒀더니 순식간에 세상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도덕적으로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급하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노아의 가정까지 무너지고 이제 이 땅에 희망이 다시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보통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예, 집에서 막 청소를 했는데 어지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어질러 놨어요. 뭐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한두 마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두 마디 해본 적 있으시죠? 한두 마디 할 수 있잖아요. 한두 마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면 또 혼낼 수도 있는 거니까. 막 또 뭐 너무하면 또 혼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혼낼 때 막 어질러 놨어요. 그거 다 치운 다음에, 야, 너 또 그러면 더 혼나?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더 혼나? 이렇게 얘기하지. 어질러 놓은 거 청소 다 해놓고는 나 다시는 너를 이렇게 혼내지 않을 거야. 이러면 이제 애들이 더 무서워하죠. 더 무서워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리셋하셨어요. 다시 원래대로 청소 다 해놓고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뜻이 뭘까요? 1번, 2번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1번, 나는 지쳤다. 이제 나는 손을 떼겠다. 뭐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뭐 죄를 짓든지 뭐 망가뜨리든지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 네 맘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2번, 너희가 다시 이 땅을 이 지경까지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내가 이제는 미리 손을 써서 개입하겠다. 다시는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세상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내가 역사 가운데 개입할 것이다.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맘대로 해라. 네 인생 뭐 네가 망치는 거지 뭐 내가 뭐 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이제 내가 개입하겠다. 나는 너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 나는 너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 네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상처받는 것,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이 언약의 이 언약이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제 내버려 두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는 세상이 혼란 속에 빠지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악을, 그 혼란을 일으켰던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장면인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창세기 1장과의 다른 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사람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앞으로 세상을 다스려라 소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안식하시는 걸로 창세기 1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는 마지막이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악이 세상을 판치고 관영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겠다. 내가 일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이 쉬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이제는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쉼을 얻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평안의 열매는 누가 얻습니까? 우리가 얻습니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이 안타까움과 마음 아프게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죄악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일하심으로 이제는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내가 일하겠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겠다. 우리 안의 혼돈을 바로잡겠다. 너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끝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가족들, 낙심한 자녀들,
다시 돌아오는 희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평촌 지역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하는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의,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는 버려진 것은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만히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 당신의 안식을 포기하고 다시 창조의 사역 자리로 다시 일하러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부에 이제 청년들이 잘했어요. 그래서 뭐 수련회나 이런 거 청년들이 다 잘 준비했거든요. 네.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회의를 했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날짜도 너무 좋고 수련회 날짜가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여기서 하게 되면 막 저는 혼자 꿈을 꾼 거예요. 거기서 청년들이 또 새가족들이 초신자들이 막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막 하면서 막 뜨거워지기를 막 기다리면서 수련회가 오는데 나 혼자 꿈을 꾼 거예요. 그래 이렇게 돼야지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했는데 임원들이 수련회 주제를 이렇게 갖고 오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회의에서 갖고 왔어요. 쉼으로 갖고 왔어요. 아니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제 속마음이 튀어나왔는데, 아니 임원들이 쉬면 수련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1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는데 거의 언쟁이었습니다. 이건 뭐 저는 양보할 수 없죠. 복음의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지금 요때 요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해가지고 와 이러고 꿈꾸고 있는데 지금 쉼이라니 막 갑자기 나른해지잖아요. 이게 지금 사역에 막 불을 붙여서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나른하게 지금 쉬자니 지금 이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마음을 몰라줘요?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또 저대로 아니 청년들이 왜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인데 지금 이럴 때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마음을 확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애들 얘기하는 동안 잠깐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포기하고 죽었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홍 목사님 그 말씀 적어서 저 주실 거예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국전 입상으로. 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주님 주신 생각이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좋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쉬는 걸로 하시죠. 그랬더니 임원들이 목사님 삐졌죠. 삐졌죠. 근데 저는 진짜 홀가분했거든요. 마음에 좀 정리가 돼서 그래요. 우리 이번에 청년 임원들이 또 리더들이 주님 안에서 쉬고 새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남은 한 해 동안 주님 위해 열심히 섬기면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청년부는 부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속으로는 망해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청년들이 별거 아닌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청년은 눈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열심히 수고했던 모습을 목사님이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함께 준비하면서 청년부 준비가 수련회가 잘 됐는데 그해 수련회는 평소보다 2배 되는 인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쉼이었는데 새가족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잘 준비가 잘 진행됐던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작은 마음 가운데
끝없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주님은 일하시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지, 나도 포기할 필요가 없지 생각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서 그 일에 손을 얹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혼돈 속에 빠뜨리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가 죄악에 먹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일하겠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십자가 복음으로 증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도록, 우리 인생이 무너지도록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무지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